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입니다.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입구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거울에 붙어져 있는 글귀만이 아닙니다. 쓸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 정해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란 그런 곳이고 주님께 오면 누구나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안식처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러한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믿기 쉬운데 나타난 결과를 따라가라 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텐데 사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있으면, 나타나는 게 있으면, 체험된 게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믿고 안 믿고 할 것도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결과 아직 없지만 그 결과를 이미 가진 것이 믿음이요 보일 만한 증거 없지만 그 증거를 이미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도 사실은 그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 주신 거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보입니까? 그게? 모든 보화가 있는 것처럼 확인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니까 이 땅에 흔해 빠진 그 사기꾼이 아니니까 역사를 통해서 성경 교회사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자리를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알고 믿고 본다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아 숨쉬는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게 예배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가운데 우리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만 이런 전쟁을 벌인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타나는 그렇게 나누어지죠. 나중에는 그죠?
요셉 가문에 므낫셋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요셉 가문, 그죠? 그 요셉 가문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어디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베델이죠. 그죠? 베델은 그래서 어떤 곳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베델이 진짜 어떤 곳인지,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요셉 가문으로 하여금 이 베델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들판이잖아요. 가는 중이잖아요. 무슨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 호텔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닥다리, 그게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그것을 꿈속에서 봤는데,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죠?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축복. 지금은 당장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잘 데가 없어서, 그죠? 제대로 잠잘 것도 없어서 돌로 그냥 베개 삼고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한 개인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어딥니까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이 어디냐고요? 그 땅이 베델이라니까요. 그죠? 이미 이 베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훨씬 전부터, 그죠? 몇백 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미 약속받은 거라니까요. 요셉 가문이 정복 전쟁을 벌이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12지파 지금 땅 배분하면서 요셉 가문, 요셉 자손들에게는 어떤 땅을 주었나 꼼꼼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베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아까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땅, 그리고 사방 모든 땅. 야곱은 요셉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요셉 가문에게 해당된 땅,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축복 아니냐, 그래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수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꼭 집어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가져가야 함을, 정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베델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땅으로 주어졌는지 제비 뽑기를 통해 요셉 가문에게 주어졌음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란 베델은 왕하 열왕기하 2장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많은 이들이 엘리야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죠? 엘리사 보고 뭐라 하면서 야, 니 참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스승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자꾸 쫓아다니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몇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인 세 곳 베델, 길갈, 여리고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쫓아다니시면 됐다. 이제는 다른 데 관심 가져야 된다. 베델에, 길갈에, 여리고에. 그죠? 그만큼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였다니까요. 베델이. 그 언급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델은 사무엘도 이곳 베델을 해마다 순회했으며 해마다 순회한다니까요. 성경 보면 엘리야도 이곳에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죠. 그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아무 때나 세우겠습니까? 문경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득평. 그죠? 어떤 땅인 줄 아냐. 기도했던 곳이고 또 그전에는 우상 섬기던 곳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속에서 많은 지역 가운데 정한 곳, 그곳에 후대를 위한 학교를 세운 곳,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중심지라서 사무엘이 해마다 놓치지 않고 순회하면서 갔던 곳, 그곳이 베델이라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역,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란 베델, 요셉 지파는 어떻게 이 베델을 정복했습니까? 24절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본다니까요. 저는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 여리고성 정복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정탐꾼 보냈었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을 만나서 정보를 얻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청하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좋게 대할 거다. 그죠? 여기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는 것은 단지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죠. 앞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오는 걸 봤다니까요. 그죠? 봤는데 무슨 입구를 알려줘요. 입구 아는데. 그냥 입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잘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그 도움에 대해서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너와 너희 가족 살려줄게. 그래서 해치지 않을게. 이 사람에게도, 이 나온 그 한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게 선대하리라.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베델은 무너집니다. 정복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얘기해 주셨던 그 사람은 기생 라합처럼 생명을 얻게 되죠. 그의 가족도 놓아 보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후 성경 구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하나의 성읍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베델의 이름이 루스여서 옮겨간 그곳 이름을 루스로 정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지파는 이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많죠. 어쨌든 요셉 지파는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얘기는 여리고성, 베델성에만 사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전쟁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일어난 전쟁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린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베델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영적 승리, 패배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죠? 조그만 틈으로부터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죠? 댐을 짓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댐에 조그만 틈이 생겨서 구멍이 나서 꼬마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막았는데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림. 그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작은 틈일 수 있다니까요. 별로 표 안 나는 것일 수 있고 아이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리고성, 베델성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앞에 나온 말씀인가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진멸하라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휘보는 걸 좋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틈이 아니니까. 그죠? 조그만 우상 숭배가 그냥 한 사람의 실수, 그게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니까. 그죠? 우린 이걸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탄에게 조그만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정복되었는지를 보면 이곳이 정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복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죠? 하나님 말씀이 허투루입니까? 장난입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 비상계엄하면서 지나고 나서는 경고성이었다 하는데 계엄이 경고성일 수 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로 야곱에게 다 주겠다, 이 땅 다 주겠다 그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이미 다 준 거라니까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그때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베델은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셉에게만 한 말이 또 아니잖아요. 야곱에게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또한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도 그냥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연히 나왔다가 잘못 만나갖고 부른 거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부른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가문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때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베델은 반드시 정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비밀을 알면 또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인간 베델이 아닌가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거룩하시니까 그냥 집 표현 안 하고, 집이라 표현 안 하고 성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실제 육신의 땅, 세상적인 땅 베델도 베델이지만 우리 또한 베델이라니까요. 인간 베델. 그죠? 이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약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까? 내가 내려볼 때는 아이고 안 되는데, 모자라는데, 너무 거리가 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과는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 안 되어 있고 아신다니까요. 이미 아시고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 때가 되니 베델을 정복한 것처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베델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약속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때 되었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도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예정을 가게 하시면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실 거라니까요. 혹시 온전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죠? 꼭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만 뭐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좀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좀 부족하면 안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래서 죄스럽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그죠? 알고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부, 그죠? 세리, 속옷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천마장사, 하나님은 그런 일을 쓰셨다니까요. 그죠? 가난해서 약해서 쓰신 게 아닙니다. 그 가난하고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거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탄마귀가 세상 신, 세상 임금 되어서 악이 넘쳐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당장도 우리나라 지금 혼란스럽죠.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죠. 사실 내일도 모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뭐, 그래서 저 서울 가서 또 시위도 하고 모여든다 합니다. 그죠? 이 추운데, 오늘 낮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밤 되고 새벽 되고 춥죠. 그죠?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집에 그냥 틀어박혀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죠? 그렇게라도 해서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키고 살려야 되고 나쁜 대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을 쓰죠. 애를 쓰죠.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어떻습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그러면 아직도 전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저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표현하시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가면 깨끗한 물도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돈 주고 사 먹는데 오히려 생수, 그죠? 요즘은 뭐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는데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은 자꾸 사라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결국 안 될 것처럼 보입니까? 휴일 학교가 자꾸 문을 닫는다고 하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주일 학교가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그죠? 많은 교회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렇다니까요. 그죠?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하겠지만 우리 단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둡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사라집니까? 힘 빠집니까? 낙심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생명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하셨고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에 있습니까? 화성에 있겠습니까? 지구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이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제가 기록해놨죠. 나는 인간 베델이지만 이 지구는 현장 베델입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주신 거라니까요. 땅끝까지 가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땅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땅끝까지 가야만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실 거니까 우리 보고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든 해봐라. 우리에게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짐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짐 주실 이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 가능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구는, 이 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죠?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냥 깃발만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 확신, 그 믿음을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그 답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을 믿고 그 답을 이미 확신 가운데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비바람이 거세도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죠? 흑암도 사탄도 잽이 안 됩니다.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누리는 이미 결론 난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당연히 정복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그 답을 미리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붙잡아지셨습니까?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리이고 로고스입니다. 아무도 그 언약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부 본부 강단 가운데 일대지 무슨 말씀 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다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 야곱에게 수백 년 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수백 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말이 수백 년이지 쉽습니까? 그죠? 고려가 500년이고 조선이 500년인데 조선이 고려가 시작할 때 그게 끝날 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잊는다니까요. 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안 붙잡아도 사실은 성취됩니다. 그죠? 그런데 붙잡지 않으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확인해 보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24시의 기도 속에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누려야겠습니다. 영혼까지 닿을 영원한 작품을 남길 기도를 누려야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십니다. 그죠? 한 거 없다. 할 수도 없고 부족해서 기도 제목을 기도를 붙잡았다. 처음 그래서 정시기도 했다. 그 기도도 내 체질이 그래가지고 계속도 못하고 했다 안 했다 그랬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응답되어진다.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케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의 사역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뜻과 계획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베델의 정복이죠. 또한 인간 베델, 현장 베델, 그 모든 것들 정복하시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복이 그냥 정복이 아니라니까요. 땅 차지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살리는 얘기입니다. 바꾸는 얘기라니까요. 힘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옛날처럼 우리 역사 속에 위인전기 속에 나오는 그런 정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정복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상이 판치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이 팽배해 있고 그것이 장악하게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오늘은 베델이었지만 베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그 대열 속에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항상 너희와 함께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이어야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큰 집 짓기 위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도 추워질 수는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십니다. 지구를 떠나라. 그죠?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고 없고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행복한 전도자라니까요. 그죠? 그 행복한 전도자의 모든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해야 할 그 배대를 정복하면서 먼저는 나부터죠. 그죠? 내가 있는 현장부터죠. 지구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잠시 그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물론 현실은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잘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담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뭐 필요하면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 시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모두를 품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부모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알고 보면 당연히 정복되어져야 할 곳입니다. 정복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하고 그 모든 곳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살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고 먼저는 이 복음이 나부터 나에게 먼저 적용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문에 이러한 가족들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현장이 그래서 이유 있구나 알고 누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 구원의 사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